믿음을 보는 거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지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죠.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축복을 꼭 받고 전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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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하나님께 채운다 그랬어요. 시편 80편 10절 보시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라 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소리를 못 지르고 그래도 꼭 소리를 힘을 내서 지르게 되면 자꾸 지르다 보면 질러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죠. 기도도 연습, 찬양도 연습, 또 우리가 이 말씀도 연습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히 연습하라. 우리가 육체도 연습해서 몸이 건강한 것과 똑같이 우리 영의 축복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를 갑니다. 디모데후서 꼭 집에서 또 읽고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오야지 그냥 성경책을 내버려 두었다가 오늘 주일이구나 이제 즐거워하자 이러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은 2장 우리는 성경을 꼭 뚫어지게 바라보라 그랬어요. 뚫어지게 꼭 바라보라. 디모데후서 2장 6절 보시면은 6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까지만 6절부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 사람이 있어도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하고 100사람이 있어서 조금 소리 들어가지고 합해지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그건 도매금상 넘어가는 것이고 나 개인이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람들이 많으면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나 개인이 아주 나타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것에서 나타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속에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11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살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를 인정하라.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항상 주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 그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인정입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분한테 가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인정해요.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고 인정하면 나를 천사 앞에서 인정하게 들었어요. 그러므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앞에 나온 것이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각오하는 것은 아주 강하다. 여기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와 군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일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먹여줄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아무리 해도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도 우리를 죽여도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기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에베소서 2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이 헛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보시면은 2장 5절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살고 그리스도와 죽는 것이 또 그리스도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장 5절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풍성한 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은혜.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신 것이 바로 은혜죠. 이 은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은혜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살긴 살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이게 병신이죠. 믿긴 믿는데 행하지 못하면 이게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살긴 여러분들이 코마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살긴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살아서 일어나야죠. 그 말씀은 곧 살아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죽고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일어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만은 전부 믿으면서 악한 행동은 다 하죠. 속에도 나쁜 생각 다 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믿긴 믿어도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겉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의의 옷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의의 옷만 입고 속옷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 안 가다가 쓰러지고 말죠. 속옷이 없으니까. 속옷은 바로 구원의 옷,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 변해야 지금 디모데후서 2장 보면은 전부 그 마음 변한 거예요. 마음 깨끗이 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이 아니하면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호세아서 6장 보시면 왜 그렇게 자꾸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자꾸 죄를 쓰라는 것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보시면은 호세아 6장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죄 속에서 막 허덕이면서 죄 용서 받았다 하면서 용서도 못 받고 그냥 어리석은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세아서 6장 보시면은 6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분명하게 그 말씀이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는 말은 바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세상으로 막 가던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와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찢고 우리를 그렇게 상하게 만들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찢기고 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1절 보시면 금강석 철필로 우리의 죄를 마음판에 썼다 그랬어요. 죄를. 그러니까 죄를 지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상한 것입니다. 이 상한, 이 죄 때문에 상한 것을 어떻게 고친다 그랬어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틀 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말씀 몸과 마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거기도 양의 건 염소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을 양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리고 인방에다 발랐죠. 문 위에다. 그래 바르고서 있으니까 악한 천사가 저들을 해치 못했습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양적 그 무선주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 또 우리가 예외기에 얼마나 나오지? 예외기에 10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지만 예외기에 16장에도 잘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피를 양의 피로 우리의 그 죄를 양의 피로 그냥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성막들에 그런 재단에 계속 뿌리면서 죄를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 죄를 용서받는 건 그냥 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씻지 못하고 덮는 겁니다. 덮는 거예요. 용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덮었어요. 죄를. 그리고 거기서도 3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틀 후에 산다는 것은 두 죄를 마음에 있는 죄 그리고 몸에 있는 죄 이 죄를 꼭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면 손을 씻으라 두 말 가진 아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몸을 씻고 마음을 씻는 두 장소에서 죄가 해결되면 살아요. 살지만은 살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일해야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일 하나도 안 하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꼭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거 보시면은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려야죠. 3일 일으켰다. 3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예수로 일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도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40일 동안 일하시다가 그리고 천국으로 하나님 우편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몸과 마음의 죄를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서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가 5장 8절에 보시면 38년 된 그 병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 병자가 살긴 살았어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걸어가니까 세상에 나왔죠. 걸어가니까. 살긴 살았지만 걷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있지만 걷지 못하는 믿음 얼마나 많아요. 속이 막 더럽고 추하고 그냥 막 그냥 구린내가 나고 막 그냥 더럽긴 쓰레기인데도 그걸 모르고 삽니다. 예수 믿고 살긴 살았어요. 구원받은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이 없어. 속옷을 갈아입어야죠. 겉없는 갈아입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 그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그냥 위에다 가운 입고 장갑 끼고 모자 쓰고 그냥 자꾸 겉을 갈아입죠. 그래가지고 속은 그냥 더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속이 더러우니까 가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거예요. 왜 가립니까? 그것은 종교기 때문에 가르죠.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사람들은 자꾸 씌워서 이게 가리우는 것 뿐이죠. 우리는 가리우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완전히 살고 3일 일어나서 그래 살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 10절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피를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다 키우고 그리고 종자를 뿌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끊임없이 임직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며 그리고 내가 이루어진 놓은 모든 일을 다 행하려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예수로 이제는 완전히 걸어 나오는 삶이 되면은 걸어가려면 뭐 어떻게 걸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못 걸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시는 그 죄들을 쭉 여러분이 죄가 많죠. 그 죄가 쭉 하는 5장 19절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림을까지 싸웠어요. 그냥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피 흘려서 고난을 통해서 막 싸워가지고 그것을 없애준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2장 4절 5절 6절 보시면은 마치 금을 캐는 것처럼 은을 캐는 것처럼 그냥 열심으로 또 찾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광산에서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캐는 사람들이 이제 금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광명을 발견하면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터널을 파고 돌을 깨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그 광명을 따라가지고 금 있는 데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힘들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금을 캐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무서운 죄들이 그냥 꽉 쌓는데 그 장애물들이 꽉 쌓여 그걸 다 내놓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없애고 나서 깨끗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또 평강과 또 양성과 이런 그 성령의 열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까지 가려면은 굉장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피를 싸움을 거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죄 이거 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이 덜하면 손을 씻죠. 그럼 병기는 오지 않죠. 깨끗하죠. 그래서 우리가 병기 걸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영적인 죄들이 즉 마음에서 죄들이 몸에서 죄들이 나오겠습니다. 이 죄들을 그래서 피로 매일 씻지 않으면은 그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옛사람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더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더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을수록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죄를 씻지 않고 오늘날 보세요. 전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배우지만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구역예를 보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못 해결해요. 우리가 이제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꼭 그리스도의 피로 꼭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주셨으니까 그 피를 씻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낱 죄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해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씻겨지더라고요. 놀랍게 씻겨집니다. 씻겨지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는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같이 마음에 청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탁탁 보이게 된 것입니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마치 베드로가 반석인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 권세가 꼼짝 못한다. 악한 마귀 권세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놓고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게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쇠가 그 풀 열쇠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딱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리스도라는 거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열쇠인데 이 열쇠는 주지 않고 그냥 열쇠를 그냥 한 뭉치 갖춰가지고 한번 이 보험 창고 한번 열어봐라. 자꾸 열어봤는데 안 열어지는 거예요. 열쇠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이 다발 같은 큰 뭉치 갖다 주어서 열어보려니까 안 열어지죠. 안 열어진 열쇠를 가지고 그냥 열어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나중에 열심히 있다가 화딱 지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있다 보니까 뭐 도저히 뭡니까 이 아주 그냥 보물 단지에 여기에 분명히 보물이 들어있는데 들어있다고 사람들 참 말하고 그냥 설교하고 들어있다 거기 참 좋은 거 있습니다. 열쇠를 안 주고 들어가라 만나보라니까 만날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열쇠를 딱 받아야 열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열쇠. 그것이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열쇠. 그리스도 열쇠를 그냥 내버리고 그 많은 열쇠를 많이 가지고 모세 열쇠가 있냐 아브라함 열쇠가 있느냐 또 야곱의 열쇠가 있느냐 그 열쇠가 열리면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거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누구와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와 같이 갔죠. 갑자기 가니까 막 예수께서 변화돼가지고 막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환상이 나오는데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또 예수도 거기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모세가 나와서 엘리야가 나와서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을 초막을 집어 한 초막에다가 모세 집어넣고 한 초막에다가 또 엘리야 집어넣고 한 초막에다가 예수 집어넣어서 그래서 참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초막 속에 가둬놓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모세도 엘리야도 새 초막을 가지고 가둬 놔가지고 그를 가둬놓은 곳에서 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지면서 오직 예수만 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성령을 들어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죠. 그리스도의 말. 이 주인공을 몰라가지고 열쇠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을 여기 보여줬는데 이 주인공을 보지 않고 전부 다른 거 봅니다. 그냥 우리가 영화 보면은 주연을 보지 않고 저연을 보면 안 되겠죠. 소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인공 봐야죠. 그 둘러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 그 주인공이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주인공은 다 내버리고 그냥 엉뚱한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야곱 뭐 이상한 사람들 갖다 놓고서 열쇠를 열라니까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잡으면 어떠한 문제도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매듭이 풀어져요. 매듭이 풀어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씀이 열쇠를 통해서 이런 것이죠. 열쇠는 하나예요. 하나지만 복수로 나와 있죠. 왜? 열고 닫기 때문에. 열쇠 하나예요. 그런데 열쇠 뭉치를 탁 줘놓고 그걸 열라고 이 보물단지 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못 열다가 그냥 화딱지 나니까 그냥 막 그냥 목살을 잡아서 멱살 잡고 그냥 뭐 장로로 멱살 잡고 얼마나 싸웁니까? 무지하게 싸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말다툼하지 말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말다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 싸울 게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까. 열쇠가 들어왔으니까.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그 열쇠를 소유하는 길은 죄를 사함받아야 소유되는데 죄 사함받자고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안 아주 나쁜 놈들이죠. 죄는 그냥 놔버리고 그냥 열쇠 그 보물 단지 열쇠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둑놈들입니다. 하나님 의문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11조도 안 바치고 뭣도 안 하고 다 안 하면서 또 남을 도와주는 것도 한다면서 그러면서도 그저 도둑놈 심보라고 딱 돼 있죠. 말라기 3장 7절 8절 9절 10절에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열쇠, 그 열쇠를 딱 가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 뭐 병이 문제다, 무슨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뭐 문제다, 그 문제가 전부 이 그리스도의 열쇠로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열쇠를 소유하는 길은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예사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만날 때 광산을 터널을 뚫고 바위를 뚫고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해서 금을 캐는 것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데 자꾸 찾으려면 찾아지리라. 잠언서 8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마지막 7장 7절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전부나 정확합니다. 틀린 말씀. 우리가 틀린 것은 우리의 마음이 틀렸지, 우리 십부가 틀렸지, 우리 육신이 틀렸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틀린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심부가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삐뚤어 봅니다. 자기 육신의 병 때문에, 자기 육신의 죄 때문에 삐뚤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광부가 극명을 따라서 금을 캐려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면 뭐가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것에 있다 그랬어요. 보화가 그것이 보화. 그리스도의 열쇠를 갖지 못한 보화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말씀을 읽고 뭐 배우고 하지만은 죄는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 미쁘더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해 오신 그분을 우리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그분은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인데, 앉아가지고 성공부, 모세가 언제 태어났니, 제자가 몇 둘이니, 누가 무슨 기적을 펴내니, 전부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커래도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화딱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화딱지만 하는 것입니다.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살고 있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열매까지 맺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보시면 영생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그러니까 그 영생을 계속해서 지금 영생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서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이제는 빛의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삶의 믿음의 생활인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계속 따지고 족보 얘기하고 그냥 율법 얘기하고 선생이 되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이렇습니다, 저런 것이 이렇습니다 질문하고 또 디스커스하고 또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 인간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냥 거기에서 내가 맞았느니 그냥 따지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넣으면 내가 틀리고 내가 맞고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오소리티가 권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내동되어지고 책에서 읽은 것, 사람에게 들은 것, 자기 생각 이거 집어넣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한 진을 성령이라.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데 높아진 그것을 다 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다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이론을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교만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인공, 성령의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주인공. 이 주인공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오래 믿어도 일어나는 것도 없고, 오래 믿어도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사람 교제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관도 막 굉장히 크게 쳐놓고 거기서 애들 모아놓고 운동하지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운동하는 거예요. 오로빅 댄스나 배우고 태권도나 배우고 교회가 전부 그런 활동하지 않습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주인공을 알기만 하면 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몸에서 마음에서 씻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깨끗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오면서 아주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러우면 기분 나쁘죠. 집안에 더러우면 기분 나쁘죠. 몸이 더러우면 기분 나쁘죠. 때가 많으면 막 좋지 않죠. 땀이 나면 좋지 않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씻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13장 쭉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거기 보면 전부 그 발 씻는 것도 전부 발을 씻었는데 왜 아직도 깨끗한 자가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을 왜 했습니까? 마음이 안 씻겨진 거죠. 발 씻는 것처럼 마음도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씻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씻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죄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씻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발 씻는 것을 보여줬어요. 발 씻었는데 유독 유다만은 씻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안 씻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씻는 것처럼 마음도 씻으라는 얘기인데 그걸 못 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골치가 아프고 참 사람 보기면 좀 기분이 좀 좋지 않고 어떤 때는 막 기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자꾸 감정이 자꾸 흘러가는 그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있고 너무 하고 싶고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를 편하지 않으니까 저거 보니까 좀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딱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모든 디도서 1장 15절처럼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불꽃을 타오르게 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그냥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총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돼가지고 누구를 봐도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봐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을 받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다시 우리 돌아가 봐요. 우리가 참 이런 그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예수로 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강하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군사로서 일하라. 그리고 먹을 것도 다 농부가 먹는 것을 자기가 씨 뿌려서 먹는 것처럼 넣어놓고 먹을 수 있다. 먹는 것 때문에 뭐 입는 것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부 때문에. 그거 계속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거 말씀이 우리가 잠언서 23장 4절 5절부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가는 구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완전히 구원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겉옷 속옷 다 입은 겁니다. 다 갈아입은 거예요. 다 입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리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장 미쁘시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한 것을 꼭 이루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꼭 이 말씀한 것을 이룬다고 했어요. 꼭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시면 너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꼭 이루어지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죄가 다 사함받고 났을 때 그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아니지만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와서 나는 뭐 귀신을 쫓았습니다. 나는 참 예언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했습니다. 해도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모른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랬어요.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시면은 분명히 말씀한 것이 2장 2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너희가 아주 예언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에 충만하고 그리고 산 옮기만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산을 옮기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뭐 했다 계속 자랑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소리신 거죠. 우리는 이 속옷을 입지 않으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 심보를 바꿔야 돼요. 심보를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안 되지만 그래서 피로 죄를 씻기만 하면 심보가 바꿔지면서 옛날 그 고약한 심보가 다 펴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뭐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뭐 화가 나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에서 무슨 불편이 나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 아름다운 마음이 안 있기 때문에 그냥 말 들어도 그것이 거슬리고 왜? 죄가 부닥치니까 내 속에는 죄가 부닥치니까 거슬립니다. 거슬려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보시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싸운다 그랬죠. 이 마음의 전쟁, 마음의 전장터입니다.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래야 될 텐데 말씀은 딱 그래야 될 텐데 행동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로마서 7장 20절에 보시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을 하고 싶은데 해보니까 전부 죄다. 왜냐하면 죄가 내 속에 있는 한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참 그 말씀이 좋은데 그 말씀이 참 들을만한데 해도 행동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죄를 씻어 넣어야만
내 행동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생활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빛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알긴 알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지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이거 성령께서 나 고쳐주신 거야.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 거야. 그래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완전히 되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 쭉 14절까지 보면은 나는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으로 달려간다. 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주자가 뛰는 것이 중요하지 앉아가지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까? 뛰어야죠. 끊임없이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히 뛰는 거죠. 아무렇게나 뛰면 안 되죠. 경주자예요. 그 경기 여기 디모데후서 2장 그 5절에 보시는 대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무거운 거 다 짊어지고 뛰려니까 들 수 있어. 다 무거운 거 다 없애버려야죠. 다 벗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경주자가 계속 뛴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하나 뛴다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뛰는 것이 매일 끊임없이 뛰는 것. 끊임없이. 계속적인 것. 믿음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교회 한번 나왔다가 뭐 그냥 한번 촬영 한번 해봤다가 그리고 그냥 그런 거 하지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것이. 왜?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뛰는 자. 뛰는 자가 무슨 불평합니까? 뛰는 자가 무슨 뒤돌아봅니까? 뛰는 자 앞만 바라보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만 바라보고 뛰는 거죠. 그 상이 바로 영생 아니에요. 영생. 그럼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 뛰는 바람이 지금 내가 나쁜데 언제 뒤돌아보고 욕하고 뭐 그럴 사이가 언제 있어요? 빨리 뛰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내가 다 편해가지고 뭐 완전히 왜 그렇게 되면 120년 동안 인생에 생명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90편 보면 시편 90편 12절 보시면 내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하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날수가 벌써 4월 되었지요. 하루하루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이 날수를 계산해라. 이 날수 계산해라. 우리가 언제 지금 뭐 건강해야만 그것도 제 생명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건강한 생명이 살아나가는 그 날수를 자꾸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해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죠. 에베소 5장 10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주신 시간인데 지금 나머지 시간 뻔하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분 좀 더 있을지 모르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끝나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죠.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뛰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뛰는 생활, 이것이 믿음의 경주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뻔한데 뭐 뻔하죠. 꼭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끝나기 전에 우리는 끝나면 이제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이때 열심히 잘 뛰면 그는 의의 멸관을 받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의 멸관, 생명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살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14절에 보시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 이 진리가 뭐냐? 우리가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면서 빌라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그리고 37절에 38절에는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를 몰랐다. 이 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분의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예요. 진리. 이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은 제대로 말하려면 로마서 12장 2절 보신 말씀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옳고 기쁘고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씻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올 때만 그 말씀이 의롭고 그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으로 쓰여져요.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말 다툼하고 떠들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 싸움도 뭐냐면 뭘 교만이 있어 싸우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절 보시면은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교만은. 또 잠언서 13장 10절에도 보면 다툼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 교만 속에 싸우는. 우리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디모데 6장 보시면 교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6장 보시면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른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 없는 교훈이죠. 그리스도 없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은 또 무슨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뭐 싸다 붙이고 뭐 그냥 뭐 별짓 다 하죠. 그리스도가 없이 그런 짓은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면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은. 경건이 뭡니까? 바로 경건의 비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 나오죠. 경건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생활이 경건입니다. 빌보 3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것이 경건의 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와 살겠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살죠. 이것이 경건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믿고, 그리고 또 말씀 읽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교만해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저 그리스도를 잃어버려 경건의 일을 이에게 이처로 생각하는 자라. 종교로 사는 거, 종교로 사는 거,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런 생활이 없으면 전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이론 내세우고 다투고 싸우고, 그거 그렇지 않은데, 내 말이 옳은데, 그거 왜 그런 말해?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전부 그냥 이유를 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만해서. 내 죄를 다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죄를 씻고 보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있으면 교만하죠.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돈 있는데, 내가 이만큼 사람들이 대접받는데, 그 교만한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해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깨끗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더러운 신문 짝지, 그냥 더러운 비디오, 더러운 거 그냥 뭐 갖다 보고서 더 더럽게 만드니 뭐 그냥 그 마음이 오가잡탕이죠. 그냥 더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거를 또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또 손자서 안고 있으니 그 더러운 거 다 묻어가죠. 말 한마디에 다 나갑니다. 말 한마디에 전부 나가요. 말 안 해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얼마나 나에게 축복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말 안 해도 어린이는 다 합니다. 말 안 해도. 그런데 아무리 곱다 이쁘다 뭐 아무리 해도 속에 더러운 것들은 욕심이 들어있고 그냥 자기 명예 찾고 자기 거 살 거 이제 몇 날 안 남은 이 시간을 잘 보내서 어떻게 좀 세상에서 재밌게 살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교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그런데 깨끗만 해놓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깨끗만 해놓으면. 깨끗하면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애들이 알아요. 다 알고, 부모님들이 뭐, 우리는 참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마음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완전히 거룩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서 제물을 드릴 제물. 우리 제물은 깨끗해야 제물이 되죠. 아무리 예배를 보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깨끗하지 않은 그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깨끗한 예물, 우리 몸 전체에 깨끗해져.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서 주님께 나옵니다. 어제는 내가 더러웠지만 오늘 주님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래 깨끗이 씻습니다. 새벽에 씻습니다. 낮에 씻습니다. 밤에 씻습니다. 그냥 그때 씻는 거예요. 손 더러우면 그때 씻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씻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제 나의 남은 생에 10년 남았구나 20년 남았구나 이 남은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만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나만 그냥 육신의 내 즐거움을 사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유업을 받는, 하늘나라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면 다 끝나요. 어떤 사람도 다 끝납니다. 저도 다 끝나요. 근데 끝나기 전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부르신 사람 달려간다. 표대를 달려간다. 빌보서 3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지요. 10절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얼마나 그렇게 말하고 싸운 것이 독한 창질, 매독같이 성병에 걸려가지고 살이 썩어나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무서운 창질이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으니, 이렇게 예수를 믿고도 아주 썩어져가는 매도에 걸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죄를 씻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말하는 것이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우리가 자기가 그냥 본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얘기해야지. 여기도 후메네와 빌레도가 계속해서 진리에서 멀어졌다, 그리스도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다. 그러므로 그 반석에 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을 줬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인침 준 것, 성령의 인침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죄에서 자꾸 떠나는 것, 죄에서 끊임없이 떠나는 그러한 수고가 믿음의 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만 떠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열쇠만 들어오면 그냥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열쇠, 이 열쇠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열쇠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그 열쇠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내고픈 내 가운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먼 산일에 예비한 데를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시아 사람 또는 유럽 사람 또는 남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여러 사람의 종족이 있죠. 또 그것도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하나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배경을, 어떤 종족, 어떤 문제 가졌는지 전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예요. 여기도 아무리 뭐 금그릇이 있다고 더러우면 누가 쓰겠어요? 금그릇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더러운데 그 더럽게 만들어 놓고 금그릇하고 토기그릇하고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 토기그릇이 깨끗하고 금그릇은 더럽다면 어떤 걸 쓰겠어요? 토기그릇이 깨끗한 걸 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지금 막 욕심이 있고 우리 그릇이 뭐 그냥 형편없는 그런 그릇이랄지라도 이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서 하나님 말씀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콜라병을 깨끗이 써가지고 참기름 담으면 참기름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한 정말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시면은 미련하냐 어리석으냐 그것도 그냥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병들고 약하냐? 내가 모든 것이 약한 것이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형편없는 것도 비우고 나서 하나님 말씀 집어넣으면은 강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천하고 욕먹고 아주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그걸 비우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알아주는 사람을 바꿔줬다 그랬어요. 전부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교육 못 받았다, 뭐 가정 형편이 나쁘다, 뭐 무슨 환경이 나쁘다, 뭐 못했다, 뭐 병이 나서 약하다 그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내기만 하면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 요한이나 빌립이 뭐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부지요.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장로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굉장하다. 무시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잠언서 13장 20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으면 지혜가 인도가 되고, 그리고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손해를 본다 그랬어요. 상한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지 못했다고 배워서 얼마나 배웠어요. 뭐 알면 얼마나 알고, 돈 있으면 얼마나 알고,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부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약을 하면 성령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렇다고 머리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하나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 배운 사람도 참 드물게 쓰이지만은 쓰임 받으면 또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은 이게 약가 빠져가지고 그냥 뼈가 늘어가지고 이게 이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만 하면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안 무식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굉장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율법사 유명한 사람이 사살을 받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도 예수가 딱 들어오니까 달라진 사람이 됐죠. 자기 배운 것이 다 똑같다. 내가 배운 것이 다 똑같다. 그리고 3장 8절 나오죠. 다 배설물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시면 그것이 최고다. 이것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것까지 올라갈 때는 굉장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아는 사람,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면 무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드물죠. 자꾸 자기 일화를 쳐가지고 자유교회 넘어간다는 자유교회. 자유교회 넘어가요. 고린도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 좀 안다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교회에 안 넘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데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멍청이 같이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그냥 그 여기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뭐 죄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죄가 하나하나 놓고서 또 그냥 욕심 그냥 다 몸에서 씻고 마음을 씻고,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인하가지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은 그렇게 쌓였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장벽들이, 장애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 다음에 금을 만질 수가 있죠. 은을 만질 수가 있죠. 방부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열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기는 달라지겠네. 나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나도 이렇게. 자꾸 따라오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생겨집니다. 따라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이기겠습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는 내 속에는 제가 빠져나가자면 절대 안 나와요. 내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본 것도 많고 내가 아는 것도 많은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 이게 절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저 의사한테 오면은 저 환자입니다. 저 어디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뭐 세상에서 좀 난다는 사람인데 뭐 의사 선생님 볼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가십시오. 이러면 그 환자가 낫겠어요?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한테는 굽신굽신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막 그냥 그 체면도 뭐고 다면 내가 지금 죽는데 찾아가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목자한테 하면 목자 그냥 그 목사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이거 그래서 자꾸 따라오게 되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영생의 생명이죠. 의사는 육신의 생명이지만 영생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마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겁니다. 대통령도 병원에 가면 뭐 꼼짝없이 눈을 한 붓고 째라면 째고 째는 것이 대통령도 굉장한 권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 거기에 목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귀한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귀한 길,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제 귀한 열쇠가 세상에 나타날 때 내가 왜 그걸 미처 못하느냐, 내가 왜 그걸 몰랐느냐, 여러분들이 통탄할 때 올 것입니다. 이제 그 브레이크스루가 열려요. 굉장한 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웅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손해볼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얼마나 손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금그릇, 은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옛사람의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데 그건 내가 벗습니다. 벗어서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벗어지는 거예요. 씻으면. 따라합시다. 씻으면 벗어진다. 씻으면 벗어진다. 벗어진다.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씻으면. 제가 구원받고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하지 난 안 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라. No. 그럴 수 없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너무너무 신기하죠. 너무 놀라우죠. 신기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을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와 함께 하면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한 자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습니다. 전부 사람들과 교제에 있어서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또 진실한 가운데 그리고 사랑 용서하는 가운데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이것이 에베소 5장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너는 이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어떻게 피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니까 피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강해지고 그래서 예수를 강해지게 되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피해요. 마음에서 간음 음란 생각이 나오는데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합니다. 그냥 감추어 있을 뿐이죠. 감추어 있다가 누가 안 보면은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멀쩡한 사람들이 아주 신사고 아주 젠틀맨이고 멀쩡한 사람은 절대로 범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속에 있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월이 하수상하면 나타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씻어버리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것은 온유함이 뭡니까? 본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본을. 온유하는 것은 아주 다른 사람에게 아주 서브하는 것입니다. 본죄는 본. 내가 본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권유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행을 보고 내가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은 바로 완전히 섬기면서 그리고 죽는 거예요. 겸손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구부러지는 겸손이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교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면은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고 진리가 뭡니까? 정말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진리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그 진리입니다. 그건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 진리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건 뭐 성경에 뭐 누구 모세가 몇 살에 죽었는지 뭐 홍해를 가를 때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 알아야 구원이 있지요. 주인공 알아야 구원이 있지요. 주인공 모르니까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딱 됐어요. 그걸 알게 될 것이다.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감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렇게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알게 되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어찌하게 하실까. 그래서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근처도 안 갑니다. 근처도 안 가요. 해봐야 돼요. 음식을 먹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 먹어보니까 그 맛이 이렇더라. 그 맛이 이렇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를 씻어봐야만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있지. 씻지 않고는 절대 몰라요. 내 생각으로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딱 그냥 간을 맞고 들이면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건 뭐 목사님이 그렇게 뭐 한번 해보라, 나도 한번 해보지. 그 해보시죠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주 더럽고 취한 모습이 그냥 나타납니다. 일생 살아온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일생 살아온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게 되면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빛을 참 멀리하고 그냥 난 뭐 그건 필요 없어. 빛이 나오고 계신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세요. 빛이 나오고 계신 사람들은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계시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서. 빛으로 오면은 다 드러나니까 큰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악하고 독한 놈인 줄 내가 몰랐다, 이거 알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예 오질 않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하면서 행한 것을 임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지금 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진리라는 사람 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놀랍고 무슨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그 경험을 하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고 나면은 그때야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내 가슴을 찢어서 그냥 수술한 분이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을 바뀌는 분을 만들어주는구나, 아주 그냥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렇고 저 사람도 그런데 이렇고 그 테이프 그런 거 들었고 그렇게 가지고 밤나가는 탁상구로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꼭 하셔야 돼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체면을 무릅쓰고 자기의 지혜를 무릅쓰고 자기의 생활을 무릅쓰고 그걸 해보시면은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는 들어가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은 사람들이 못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태양은 감사할 줄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물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너무너무 좋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온 사랑을 덮죠. 온 세상을 덮죠. 덮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몰라요. 모릅니다.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녹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 놀라운 사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번 씻어보세요. 제발 부탁이 씻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3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서 참 귀할 일을 하였습니다. 장례식이 아무리 소란하고 연한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알아요? 아무리 좋게 해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서 큰 소리 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로 살고 나면은 장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오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죽었을 때, 내가 부모들이 죽었을 때, 내가 지금 죽었을 때, 그 애들이 와가지고 손자 손녀 안고, 그리고 와가지고 꽃다발을 주고 뭘 생각할까? 말 없는 부모에게 뭘 받을까? 거긴 귀신이 와서 귀신들이 꽉 장난하는 무덤입니다. 각종 귀신들인데 귀신이 묻혀오는 것입니다. 애들이 뭘 알아요? 꽃을 아무나 갖다 줘도 소용없는 거죠. 손자손녀가 아무나 와서 이 꽃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요. 깨닫고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구나. 나수를 계산하라는 10편 12절 말씀 정말 딱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살려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피로 돈 받으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걸어가요. 그래서 저는 통곡하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죠. 변화받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요, 이제 변하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변하길 바랍니다.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나갈 때 정말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통곡하는 기도죠. 통곡 기도예요. 이것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벽에도 낮에도 이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루 끝나고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도 저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목사도 무시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생활도 무시하고 그런 제 생활을 즐기는 저들이요. 깨워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자산같이 지금 환란이 몰려오는데 굉장합니다. 다 환란이. 지금 소식이 환란 소식이 세계에서 지금 막 드러나죠. 폭파되는 소식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여 참만해요. 이제 막 소용돌이 칩니다. 이제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예레미야가 2장 18절처럼 그냥 너는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때가 아닙니다. 심각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필요 없으면 참 내 사는 이 세대가 내가 사는 이 시간이 내가 사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리는 삶이 꼭 이루어져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다음 주에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죠. 어떤 분은 그냥 그냥 목이 터져서 속이 터져서 그냥 우렁찬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은혜스러운 찬양이 나오죠. 그 전부 이게 기도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람을 여러분들이 그냥 난 그 필요 없다 하지 말고 그 바람을 그냥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거듭 축원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교회 벼락교회를 주시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 하는 걸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 가지 않아도 이웃에 얼마든지 선교할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선교 지역에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 곳에 가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아주 수십 년 동안 피를 흘리며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며 계속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교 나라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린 나라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성교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온 나라에 더욱더 많은 성교를 보내는 우리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